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기. 거룩하신 주의 일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왕께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무덤 속에 잔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성과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열방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창조자 구원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보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를 베풀기보다는 오직 자신만의 이익과 명예 그리고 정욕과 탐욕에 빠져 살아온 저희들의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이 부패한 사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행복한 가정, 평화가 넘치는 사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저마다의 소명의식을 더욱 견고히 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새나라 새 가정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대한민국과 주님이 세우신 대한민국과 오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삶의 본질로 되들어가는 회개 역사가 이 한국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재훈 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 그리고 영적 리더십을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성실히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CGN TV를 통한 성경 중심적 미디어 선교, 2000 선교를 통한 땅끝까지 복음 전도의 삶, 더 멋진 세상을 통한 섬김과 나눔의 삶이 저희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 콘텐츠 풍당을 통해 온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의 교회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며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각 처소에 있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섬기는 날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케 하시며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세네갈의 정직한 정결한 선교사님 가정과 그 가정, 그리고 중국 시닝의 송영근 최정검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선교 사역을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서산하나님 센터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산 태안 당진 지역의 이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성령의 단비처럼 촉촉히 스며들어 이주민과 그들의 그 나라의 복음 전함의 도구로 축복하옵소서. 차세대와 대학 청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심령 하나하나 마음 깊이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장하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교사와 교육자들을 복의 복으로 더하옵소서. 대학 청년들의 예수 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품게 하시고 여러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장윤세 목사님과 청년들을 축복하옵소서. 지역사회 청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차세대의 여름 캠프와 대학 청년 아웃리치 그리고 성인 아웃리치를 계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과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산을 채워주시고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을 적재적소에 세워 주시옵소서. 안전한 여름 캠프 아웃리치가 되게 하시며 이웃교회를 섬김으로 예수
사랑을 그 땅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소서.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기쁨이 넘치는 선교의 언지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1974년 로잔대에 출발해 1989년 마닐라와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을 거쳐 올해 9월 제4회 로잔대가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열방의 교회가 이번 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영적 대각성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로잔 운동에 관심을 갖고 기도로 충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비추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로잔대를 통해 온 열방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케이프타운의 서약처럼 작은 교회인 저희들의 삶 속에서 믿음과 복음을 더욱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실천이 하나님의 선교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아픈 성도님을 치유받고 육심이 아픈 성도님들이 나음을 잊게 하소서. 환우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환부를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경험하며 하나님의 우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명송 담당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의 간곤함으로 더하여 주소서. 목회 사역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재훈 위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주들이 찬양 사역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고 돕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돕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새로이 태어난 저희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축복하게 하시며 강한 손으로 저희들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 옆 사람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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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분 더 축복하고 싶은데 우리 정성열 선교사님과 가족분들이 오늘 2부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8월 9일에 이제 세네갈로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중보 부탁드린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실 때 이제 기도 카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오누리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소속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024년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토요일 꿈이 자라는 땅에서 이제 아이들이 캠프에 잘 다녀왔고 이제 오늘부터 화요일까지는 파워웨이브와 이제 봄 청년부가 함께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예수님의 꿈아이에서 캠프를 갖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중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인 아울리치가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역 거전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많이들 신청하셨나요? 네. 그때 함께 우리가 또 사역을 돕고 이렇게 하면서 좀 교회를 돕고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하용조 목사님 소천 13주기 새벽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새벽 예배 때 하용조 목사님 영상 설교로 예배를 드립니다. 네,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8월 월간지 광고입니다. 이번에는 열왕기하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현재 담당 목사님은 태안오누리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금요일에는 하용종 목사님 추모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존재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괴로움과 절망과 두려움이 끊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소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몸과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힘들고 많이 지쳐있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이 괴로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어두움이 끊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주님 언제나 동행해 주셔서 주님 언제나 좌정해 주셔서 그 아이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난 아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그 인생을 돌봐주시고 모든 인생을 주관해 주셔서 정말 그 아이들이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고 공허할 때가 있고 외롭고 힘든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들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소.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집안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마지막 주여서 위임 목사님 설교를 함께 듣겠습니다. 감옥에서도 구원이 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바울 선교팀이 아시아 대륙에서의 사역을 중지하고 유럽 대륙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전역에 집중하는 것이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계획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에 들어가 처음으로 도착한 도시는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 당시로도 매우 도시계획이 잘 된 도시입니다. 작은 로마라고도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이주시켜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보장받는 식민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식민지지만 실상은 로마 제국의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중요한 도시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유적들이 발굴될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 선교팀은 회당을 먼저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 선교팀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예언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 전파를 효율성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에 그들은 강가로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왜 회당 대신 강가를 찾았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도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발 강가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서 그들은 회당이 없는 곳에 바로 강가에 모여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가에 가면 유대인들의 기도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바울의 생각대로 강가로 나갔을 때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전반부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기도처를 찾아갔을 때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의 복음 전파를 듣고 변화된 두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사업가입니다. 두아디라 출신의 사업가입니다. 옷감 장사입니다. 두아디라는 그 당시에 염색업이 발전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염색은 고급 기술인데 그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아주 고급 옷감에만 사용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를 비롯한 귀족들 또 상류 계층의 사람들에게 옷감을 만들어 파는 그런 일을 하였으므로 또 재력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성 사업가라고 보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유대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함께 관심을 기울일 때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함께 참여하게 된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완전히 유대인처럼 되진 않았지만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되 더 깊이 마음을 열어 들음으로써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자신의 집에 이 바울 사역팀을 초청하여서 대접도 하고 또 루디아와 가까운 이들이 세례도 받고 변화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이자 또 개척 멤버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은 아마도 바울 사역팀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에 숙식을 제공하는 귀한 섬김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한 어린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귀신도 어떤 영적인 일부의 능력이 있죠. 또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것이 맞건 맞지 않건 간에 사람들에게 점을 치는 것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때 교회 예배당보다 점치는 집이 많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많을지 모릅니다. 수만 개가 되죠. 자신의 운명을 점에 맡기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든 것을 다 점에게 맡기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한 그 여종을 이용해서 귀신이 들렸으니 보통 사람과 다른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 언어를 사용하겠죠. 그런 귀신 들림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바로 그 어린 소녀가 바울 사역팀이 강가에서 설교하는 것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이들이다. 이 어린 소녀가 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바울이 전하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교도들도 헬라어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자신들이 믿는 제우스나 이방 신들에게도 사용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엇인가 이 바울 사역팀의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린 소녀를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소녀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어린 소녀를 자유케 했습니다. 한 여인은 루디아라는 경건한 여인, 또 사회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여 찾는 여인이었고, 또 한 여인은 어린 소녀로 귀신에 사로잡혀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다른 상황에 있는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인이었고 한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차별 없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어린 소녀가 자유케 되자 그 귀신 들린 소녀를 이용하여 돈을 벌고 있던 사람들이 저항 세력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관리들에게 거짓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두 가지 잘못된 누명을 씌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유대 사람들이 와서 이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다. 유대 사람으로서 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로마인들의 인종적인 편견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종교를 전파하는 것은 금지되었기 때문이죠. 로마 권력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것은 진정 로마 제국을 위해서였겠습니까? 또 진정 빌립보라는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였겠습니까?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안갚음이며 또한 보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유대 지도자들도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람들의 자신들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삶과 그 능력의 권위에 따르게 되자 시기에서 질투에서 시작되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것입니다. 비겁한 지도자 빌라도와 헤롯을 부추겼습니다. 무지한 군중들은 바로 그러한 거짓된 누명, 불법적인 그러한 재판에 사람들이 지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동일한 일들이 이 빌립보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을 이용해서 분열을 시킵니다. 거짓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사람들을 소동케 합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그리고 분열을 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회방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죠. 최근
이제 4차 로잔 대회가 다가오자 몇몇 유튜버들이 로잔 대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면 로잔 대회가 종교 통합 운동이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정도의 수위가 너무 지나쳐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로잔 대회는 복음주의 선교 운동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것인가를 초교파적으로 함께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이들이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연합하고 지혜를 모을까를 논의하는 운동이죠. 교파별로 하나 되어 교파를 없애자는 운동도 아니고 또 타종교도 다 통합하는 그런 운동도 절대 아니죠. 정반대로 종교다운주에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하고, 또한 교단들이 하나 되자는 통합운동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각자의 교파는 인정하면서도 복음을 어떻게 지상명령을 완수할 건가에 초점을 두자. 교리적인 차이, 교파적인 제도, 그것은 각자 알아서 할 것이고 연합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할 것인가, 그런 주교파 복음주의 선교 운동입니다. 이것을 종교통합운동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혼란케 하는 그런 사람들의 활동이 있는데, 여러분, 거짓된 정보입니다. 제대로 문서도 살피지 않고 역사적 흐름도 살펴보지 않은 그런 내용인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의 신문에서 제공하는 그런 로잔에 대한 진실들, 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오해한 것들을 계속해서 매주 제공해 드리니까 5분이면 읽을 수 있는데, 어떤 성도는 5분을 안 읽고 30줄짜리 그 자극적인 거에 막 놀라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막 문자 퍼나르고. 그래서 교회 신문을 잘 읽으시면 되고요. 교회 유튜브 홈에 제가 올려드린 강의를 좀 길지만 좀 들으세요.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도 알면서 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한번 얘기한 걸 가지고 그걸 계속 퍼나르고 있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문자나 동영상을 보면 그냥 끊어버리시면 됩니다. 놀래서 퍼나를 것도 없고, 그런 거 한번 보면 유사한 게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 관심 없음 그러고 딱 눌러버리면 깨끗합니다. 절대 그런 일에 시간을 소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거짓으로, 음모로 누명을 씌워서 로마 관리들에게 넘겼고, 로마 관리들은 사실도 물어보지 않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도 확인해 보지 않고 그럴 시간도 안 준 거죠. 나중에 16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고도 빌죠. 제발 봐달라. 그렇게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안 하고 때리고 오게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을 이제 알고 이제 바울에게 막 부탁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매질을 하고 지하 감옥에 그렇게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처럼 편안한 예배당에 앉아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온몸을 채찍으로 맞고 매맞고 피 흘리는 찢어지는 그 몸을 지하 감옥에서 이끌고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이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기도하고 찬송하는가?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에 놓고 또한 매질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에서 더 나아가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이 찬송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뛰어넘는 것이죠. 찬송은 그들이 그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의 형편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 영혼의 기적을 일으키는 찬송입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동굴 속에 사울을 피해 갇혀 있을 때 동굴 밖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동굴 속에서 불렀던 다윗의 찬송처럼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영혼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동굴과 감옥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뛰어넘어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높고 위대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 찬송이 우리의 영혼에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흔들렸고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때 바울과 실라는 이제 나갈 수 있구나, 나가자. 그리고 감옥문을 우르르 죄수들과 함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도망의 기회로 삼지 않고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제 감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다 풀어졌으니 죄수들은 다 도망갔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지하 감옥에 우리 같은 등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두운 상태였겠죠. 그래서 촛불을 켜고 내려왔을 겁니다. 모든 상황을 보고 간수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에 의하면 죄수의 탈옥을 막지 못한 군인은 사형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덜 고통스럽겠다 생각한 것이죠. 그때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간수는 성령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간수도 지하 감옥 바깥이었지만 힘차게 부르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찬송을 계속 들으며 무엇인가 성령님의 임재를 이미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차에 감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어졌지만
자신을 보호해 주려는 그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 안에 임하신 성령이 그 안에도 역사하심으로 구원이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간수로서는 자기 인생의 최대의 위기죠. 이제 죄수들의 탈옥을 인하여 자신은 죽임당할 처지에 서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인생이 무엇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간수의 영혼의 구원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상의 한 강도에게 구원의 빛이 비친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 간수의 영혼에 구원의 빛이 비쳤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대답하죠. 본문 31절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신라는 그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개정 번역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집이라고 했는데 집이라고 하니까 하우스 이렇게 집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서 더 원문에 정확하게 집안이라고 할 때는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죠. 헬라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가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아주 가까운 지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 휴대폰에 즐겨찾기로 늘 전화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이 이 집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간수는 이 바울과 신라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그의 가족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루디아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세례를 받고 그 집안에 기쁨이 임하고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오죠. 간수는 바울과 신라의 상처를 물로 씻어주었는데 바울은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바울과 신라는 감옥 속에서 그 간수를 죄의 감옥에서 자유케 하였습니다. 누가 진정 갇힌 자입니까? 바울과 신라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힌 것 같았지만 실상은 갇힌 자는 그들을 감옥에 갇히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과 신라가 기적을 통해서 감옥에서 구원받은 사건이 아니라 감옥에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대반전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모든 죄인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셨던 것처럼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던져지고 매를 맞고 희생되었지만 도리어 그 감옥에서도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앞서 바울 사역팀으로 변화받은 루디아와 한 어린 소녀 그리고 이 감옥의 간수 세 사람을 보면 전혀 다른 배경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루디아는 아시아 사람이고 이 간수는 로마 사람 그리고 여종은 틀림없이 헬라인으로서 종으로 팔려온 소녀였을 겁니다. 또 서로 다른 신분과 배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두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었고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초기 멤버들이었을 겁니다. 전혀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요 동역자가 되었죠. 후에 쓴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사역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자발적으로 돕고 협력하고 후원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 교회들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들을 돕자 해도 돕지 않아서 후원 요청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자발적으로 돕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아 대륙을 목표로 한 바울의 계획을 더 큰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서로 다른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으로써 이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때로 위기 상황은 하나님께 쓰시는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옥처럼 답답하게 갇혀있는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단지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서 만난 이들, 또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위대하심을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도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세상에서 억울하고 또한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말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너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네,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서산 온누리교회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임도 아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